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현월 인사드립니다. 이제 날씨 이야기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오락가락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진짜 완연한 어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봄뿐만 아니고 조금만 더 더워지면 이거 완전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봄이 없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이상 기온 현상들 말세어한 징조로 보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자, 이 개혁파 신학의 서론 강의를 제가 지난해 말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긴 프로젝트로 뭐 짧지 않게 길지 않게 올리는 게 제 이제 목표였고, 최대한 10분 이내로, 그리고 10분이 넘어가더라도 절대로 15분이 넘어가지 않는 분량으로 그렇게 올려서, 처음에 소개할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꾸준하게 올리겠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5번, 많으면 6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5개월간, 근 5개월간 올린 개혁파 신학의 서론 26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회수라든지 좋아요 하는 거 보면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항상 제가 이런 강의안을 쓰고 올리고 또 강의를 하는 것, 또 책을 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그냥 저는 반복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제 영상을 보고 또 고칠 부분을 찾고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만 찍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그것은 오산입니다. 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제네바 학당을 올해로 11년째 하고 있는데,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릅니다. 가르쳐도. 조금이나 이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해주면 그 이제 알아듣는 빈도수가 더 빨라졌다는 거, 그거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머리에 남지 않으니까 입으로도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나의 지식이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지식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내 입으로 뱉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에 정도가 있고, 또한 그리고 우리 신학의 정도를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뭐냐?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시 여러분, 개혁파 신학의 서론을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드라마만 정주행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우리 기독 신자에게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한 집안을 다지는 일이 바로 신학 서론의 이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길게 5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집안이 다져져야 뼈대, 즉 이제 건축물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뼈대를 세워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집안을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그 가운데서도 목사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에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목회 사역의 핵심이 되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 어디에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벗어난 목적을 가진 자들은 목사의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도 자격이 없으며 또한 그 일이 아니라면 목사가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제가 첫 번째 강의 1강에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 읽기 싫어하고 소심만 강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최악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서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목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그 강의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라면 개혁파 신앙의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교단, 그리고 성경대로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세우는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개혁파 신학의 서론은 바로 참된 진리에 대한 집안 다지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목회자들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을 쏟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현대 교회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곳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성도들의 신앙 체질을 혼합주의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보다 목회자가 자신의 어떤 목회 철학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보다는 자기가 머리가 되고 또한 자기의 어떤 체질에 맞는 교회로 탈바꿈시키고 개조시켜 나가는 일을 하지는 않는가? 전도와 선교라는 미명하에 양적인 성장에만 너무나도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개혁교회의 원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체계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기독교회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와 규준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들어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세워나가는데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기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출발점에선 여러분에게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의 집안 다지기 격이 되는 개혁파 신학의 서론 강의는 올바른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반드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고 또 보십시오. 두 번째, 듣고 또 들으십시오. 같은 말 아니냐? 그렇죠. 유튜브 영상의 특징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신앙은 성경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나긴 과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다시금 1강부터 계속해서 정주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